자, 어제 이 하박국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데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백성들을 다루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이들을 쓰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품고 기다립니다. 1절 말씀에 높은 곳에 파수하는 곳 성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이 하박국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여러분, 질문이 있을 때 신앙의 의문, 또 인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품으세요. 품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오늘도 또 여기 여호와께서 두 번째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이 무엇이든지 그게 오늘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의 의문이 풀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석이 안 됐던 이슈들이 해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될 때 계속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가지세요. 질문하세요. 뭘까 하면 또 다른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은 판에 이 묵시는 환상이란 뜻이죠. 비전이란 말인데요,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순종하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자, 첫 번째 명령은 기록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3절에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앞에서도 우리 첫날 읽었지만 하박국은 또 오랫동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응답은 기록하고 또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린 기다리는 거 굉장히 못해요. 너나 할 거 없이 인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또 분통이 터지는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수기가 물이 냄새가 나가지고 고쳐달라고 제가 AS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저보러. 아니, 지금 당장 지난 주말에도 이거 우리 성도들 못 썼고 당장 내일 모레 또 우리 여기 교회다. 그래서 주일이라서 이거 써야 되니까 다른 일정 다 미루고라서 또 오셔서 우리 이거 고쳐달라. 자, 그랬는데 저희가 이 회사에 정수기 빌려 쓴 지가 벌써 수년이 됐어요. 5년도 더 된 것 같아. 막 그랬는데도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제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성질이 막 복받쳐 오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예? 아세요? 갑자기 저 상표가 바뀐 거 아세요?
회사를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냥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예? 우린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라 그러면요, 이거 진짜 괴로운 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빨리 이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다리라고 암묵적인 응답을 주시거든요.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참 이거 참 곤란하고 세상 말로 팔짝 뛸 노릇이에요. 하나님한테 막 이게 막 불만, 원망이 막 솟구쳐 올라오죠.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 못 기다립니다. 솔직하게 하세요. 맞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세요. 오늘도 뭐래요?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는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데 확실한 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희망 고문하는 분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은 될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내가 그리고 상상한 거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 더 크고 좋은 거 주십니다.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4절이 핵심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처음에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기 하박국의 두 번째, 또 한 군데 어디 나오는지 아실까요? 로마서에 나오고요. 하나 더 보태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믿음이 있는데 믿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인과 의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두 부류가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분법으로 관통이 돼요. 가인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 후예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방 민족이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예수님은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버려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분법이에요 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이 악인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끌어간 자들, 그리고 또 한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속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요걸 맞추라 그래요. 근데 이거 다 벗어나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합니다. 추상적이죠 굉장히. 이 악인들은 그 특징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 조금 더 우리가 녹여봅시다. 무엇일까요? 선악과 따먹죠. 아담 하와가. 그리고 선악과를 막 먹고 난 증상은 뭐냐면 선이냐 악이냐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요. 여러분에게 악당은 누굽니까? 수틀리면 악당이에요. 누구 기분에 안 맞으면, 내 기분 상하게 하면 악당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선과 악 누가 구분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죠.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쳐 죽여요. 왜 쳐 죽입니까? 기분 수틀려요. 하나님이 이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어느 순간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 누가 갖고 있어요? 다 내가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괜히 보기도 싫고, 아니,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빠야 됩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악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거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 여기 바벨론 포함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씀이면 그게 아닌 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인 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그것을 순종하여 아니라 말하며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망할 것 같아요? 예?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죠? 순종하고자 하면 그래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잠그라 하면 여러분,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게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그 의인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같은 시대, 하박국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이때 여호야김 기냐, 이제 마지막 유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항복해야 돼요. 끌려가야.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걱정하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끝까지 항거하든지 버티든지 견디든지 해야지. 우리가 백기 들고 끌려가면 되겠느냐라고 너는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백기 들고 끌려가면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끌려갔는데 거기가 유다인들의 마지막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더 유대인들이 거기가 살아나는 현장이고요. 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요.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발을 들이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 건너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차지해야 돼요. 근데 요단강에 발을 들이미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아이들, 부녀자들 다 있어요. 거기 발을 들이밀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요단강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개울 같은 그런 강이에요.
숫도랑 같아요. 그리고 물이 졸졸 흘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물이 차고 넘칠 때예요. 세찬 물결이 흐를 때 거기 발을 들이밉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죽지 않고 요단강이 멈춰요. 여러분 믿으면 살아요. 우리 말씀드렸던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아벨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믿음의 제사를 드린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옮길만 하시면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뭐 하셔요? 순종하시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셔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 아벨이라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하면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암시가 되어 있죠. 아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순종의 사람들 성경에 표현할 때 당하는 입장에 있어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아벨 마찬가지예요. 맞아 죽어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셋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잖아요. 이 생명의 계보가 계속 이어가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믿으면 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오늘 이 하박국과 유다인들에게는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폭력 정치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않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아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당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도 않는 일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길고 긴 시간을 인내하며 받아내면 거기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순종의 내용, 현장이 어딥니까? 손해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난이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모든 현실과 여건은 누가 주셨다? 누가 허락하셨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견디세요. 아멘? 인내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더욱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고 갑시다. 요거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여기 보고 말씀 마칩시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자,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21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뭐라?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큰 소리로 믿나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기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대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복 받기 위해서나 하나의 기적을 의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그러지게 돼 있어요. 기형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순종이며 여러분의 믿음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앞에 겸손히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